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의 날에 오순절 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는 축제의 날에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을 하였고 그 언어는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한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무리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 현상이 술에 취해서 행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현상, 술에 취하여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베드로는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장면, 이상한 광경에 매료가 되거나 흥미를 느끼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 때로는 즐겁기도 합니다.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기이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령 속에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가 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만을 선포하거나 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이 핵심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선한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 화목하지 못하였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던 이야기 등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화가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는 반드시 예수님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하였을까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분임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조건절을 달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기도했던 우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보았고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여기에 그것을 부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구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무덤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등장합니다. 먼저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AD 115년경에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쓴 글에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111년경에 쓰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찬송하며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루스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날 정오에 하늘의 별들이 보일 정도로 깊은 어두움이 임하였던 일식 현상에 대하여서도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죠. 이 복음서는 약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만약 이 복음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허구적이라고 여겨지면 이 책은 거짓말이라고 말했겠지만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먼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훨씬 더 빨리 쓰여졌죠. 40년경에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부활 신앙도 이미 그 시기에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독특한 점은 어떤 가르침이나 깨달음에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구약의 많은 내용도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존재했었고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모임이었습니다. 결국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그 말 속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사람을 살리셨던 일, 병자를 고치신 일, 많은 사람을 적은 양의 음식으로 먹이신 일들과 같은 기적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즉 이방 사람, 로마의 총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손을 빌려라는 말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의 실제 주동자는 유대인이며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죽음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구약과 신약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이 로마서라는 서신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꽤 잘 알려진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3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래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총독은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고 누가 예수님을 신화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거나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신화화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실제 가르치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진 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셨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조차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그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들이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거짓말하라라고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고 유대교는 심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있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이 죽어있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오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들어 보임으로써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신뢰하는 다윗과 그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말이 기록이 되어진 구약을 인용하여 이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베드로가 자료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이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설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4대 성인에 포함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도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좋은 스승이 되려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거짓이면 그는 파렴치한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라는 범주에 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에 존재했던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은 사실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할 것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운동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1875년 C.T. 스터드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인도에 무역을 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D.L. 무디의 선교를 듣고 크게 회심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회심을 보고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 조지가 위독하게 되면서 세상의 명예와 자기에게 오는 찬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죠. 그는 대학 졸업 후에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서 일했고 1885년에 다른 캠브리지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면서 캠브리지 7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C.T. 스타드는 1888년에 중국에서 구세군 선교사로 온 아일랜드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남이녀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막대한 유산을 무디 신학교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리고 구세군 사업에 다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1894년에 건강이 약하여져서 영국으로 돌아와 미국과 유럽 대학 순회를 집회를 했고 1900년 저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인도 선교사로도 6년간 일을 합니다. C.T. 스타드는 1908년 리버풀에서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포스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53세가 되던 1913년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18년 동안 콩고에서 선교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 71세의 나이로 콩고에서 담석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7천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그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세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는 1919년 세계 복음화 십자군으로 개명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웻 국제 선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2000년에 오신 그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아깝다라고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베드로가 전하였던 이 세 가지의 사실, 그 사실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알리는 통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